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로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 푸른 신앙, 푸른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가슴에 삼고 이 드림, 이 꿈의 첫 번째 영어 단어의 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변화와 성숙, 구원의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심령 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허황된 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의 가슴에 품고 꿈꾸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자칫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고향교회 방문하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고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로 가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이 말씀 받고 영적 도전의 시간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한 번 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 이 말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내는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자. 근데 누구의 제자가 되고 누구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예수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자 훈련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함께 그 일들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칫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이수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에게 제자 훈련 받았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 대전 이북에 다니는 교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았어. 나는 A 목사님의 제자야. B 목사님의 제자야. 이거는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하나님의 꿈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니 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이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강조하며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지요.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아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 가장 큰 명령.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과 명령으로 남겨주신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대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형용사도 중요하고 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사를 눈여겨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런 동사들의 우리의 삶의 방점을 찍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지상 대명령 이 말씀 속에 4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이 4가지 동사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이 4가지 동사가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동일하게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말씀이며 그대로 동사 우리가 실천으로 행해야 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 한 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이 4가지 동사 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을 해야 한다면,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동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 옆에다가 헬라어 원어를 썼고 헬라어 원어를 한글로 이렇게 발음으로 내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지는 못해도 그림으로 봐도 뭔가 조금 구별된 다른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개봉 박두. 보십시오. 제가 붉은 글씨로 헬라어와 한글로 번역된 그 단어에다가 엎어놨습니다. 테스, 테스, 그럽니다. 뭐가 하나가 다르죠? 3가지는 테스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끝이 나고 다른 하나는 테라고 하는 이 명령 목적 동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배우지 않았어도 그림으로만 봐도 4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4가지 동사 중에 헬라어 용법상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 주동사가 있고 나머지 3가지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것이 분사 구문으로 써져 있는데요. 그 주동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동사, 테로 끝나는 이 동사입니다. 헬라어로 테스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끝나 있는 이것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라고 말하는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치를 채셨습니까? 왜 우리는 가야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우리는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주된 방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세례를 줘야 합니까? 우리는 왜 가르쳐야 합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의 핵심 중의 핵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은 공동체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받은 교회가 만약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제자 삼는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다른 것 이것저것 프로그램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배당문에 왔다가 발을 딛고 여기에 있다가 이 종교의 영향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제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특별히 이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대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 계시기도 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과 심지어는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이르기까지 온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열정을 쏟아 부어 넣으시고 시간을 쏟아 부어 넣으시고 때로는 물질을 사용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공생애의 삶의 방향성,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제자 삼기 위함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력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 삼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 시간을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자 공동체 안에서 맡았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돈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쓰셨어요. 시간을 쓰셨어요. 열정을 다하셨어요. 30대의 뜨거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열정을 다해 청춘을 다 바치셨어요. 무엇을 위해? 제자 삼기 위해. 아니, 예수님 성전에서 기도나 하시지, 예수님 성전에서 말씀이나 가르치시지, 그게 본질이지. 뭐 하려고 여행을 다니면서 돈 쓰시나? 뭐 하려고 유대인 장정 12명이나 이끌고 우르르 다니면서 그 장정들이 먹는 밥의 양만 해도 얼만데 그 재정 아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무엇인가 하는 그 일들을 하시지 뭐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를 쓰셨냐라고 혹시 말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면 그런 말 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의 삶의 초점은 사람 살려 하나님의 제자 삼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쓰는 시간, 열정, 물질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일컫는 교회 말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 퀴즈대회 하고 나서 상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국내외 비전 트립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밥해서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이 교회 저 교회 함께 모여서 연합회 활동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교회에서 효도관광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가야 합니다. 효도관광 가면 선물 많이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교회 안에서 체육대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학교 할 때, 수련회 할 때 아이들 물놀이나 놀이동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돼요.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윷놀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유치하게 묻지 마세요.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면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만약 이 일이 제자 삼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면 안 해도 될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 서울로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넓은 세상 보고 오라고 그렇게 시간 들이고 투자하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넓은 세상 보고 넓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그 일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집은 해도 되고 교회는 안 해도 되지요. 여러분들 아이들 전입적으로 잘 자라가기 위해 공부도 시키고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도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데지 애들 뭘 물놀이 다니고 무슨 놀이동산을 다니고 무슨 애들 간식을 주느냐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질, 비본질 뭐 이렇게 유치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소위 라떼는 여러분 교회에서 마산 땅콩 카라멜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거 그거 매주 하나씩 주면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그런 카라멜 비닐 위에 쌓여져 있는 거 나눠주면요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하나 둘밖에 없는 아들 손자 집에서 유기농으로 계속 먹였는데 왜 교회 보냈더니 불량식품을 주냐고. 맞아요. 누가 대전 이북에 있는 교회들의 어머니들 교회에서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주면 말이죠. 왜 유기농을 안 주냐고. 맞아요. 누가요? 대전 이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초코파이를 주면 애 살찌는데 왜 그런 거 주냐고 자꾸 따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고 다시는 간식 안 줘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유기농으로 주고 우리도 그들 함께 초청해서 함께 신앙생활 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과 문화에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 빠져있는 그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것들을 조성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가치를 그리고 품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논리적으로 따져먹고 학적으로 따져먹고 이것저것 주판 튕기면서 논한 일들이 아닙니다. 제자 삼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한 부류는 무리, 군중이요. 또 다른 부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압니까? 누구의 유익을 중심으로 따라다니느냐가 그 중심입니다. 무리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중심을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존재가 무리입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존재가 제자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쫙 디베라 바닷가에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노인, 여자, 아이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이돌 슈퍼스타였습니다. 한번 오셨을 때 2만 명이 모였어요. 포항 땅에 누가 오면 한 2만 명 정도 모일까요? 여러분 여기 중에 아미 있습니까? 핑키 있습니까? 신화창조 예전에 하신 분들 있습니까? 도대체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모르시면 저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팬클럽 여러분 예전에 뭐 이미자 조용필 여러분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훈아 남진 여러분 그런 팬클럽들이 확 오는 거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수많은 군중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때도 걸으면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음식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신 후에 예수님도 배를 타고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배까지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대단한 열심이죠. 어마어마한 무리들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를 쫓아왔고 너희가 뛰어서 나를 향해 왔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향해 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 중심의 이익을 위함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거지 나 자체를 위해 너희가 찾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날 음식판에 메뉴판을 주셨습니다. 오늘 뭐 먹을래? 라고 주셨어요. 그들은 어제 먹었던 오병이어의 메뉴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근데 웬걸 오병이어의 메뉴가 없어요. 어제 그토록 맛있게 먹고 12광주를 남긴 그 산의 진미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메뉴판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의 입을 즐겁게 하고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너희의 이익을 위한 건 내가 오늘 주지 않으련다. 나는 앞으로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나를 받아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6장 6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부터가 뭐예요?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그들 중심으로 먹을 것,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기로 선언하셨을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엇이라 여겼습니까? 제자라고 여겼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우리는 제자야. 밥 먹는 것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는 제자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현장을 우리의 눈으로 영적 체험, 육적 체험으로 체험했으니 우리는 제자야 라고 스스로를 제자라고 여겼던 그들 중에 상당수가 더 이상 육체의 유익을 주지 않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고 나부터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무리예요. 무리.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고 부담스러우려고 그러면 뒤로 설설설설 물러나는 게 무리예요. 무리. 에이, 랍비가 너 혼자냐? 내가 다른 랍비에게 찾아가서 배움도 얻고 밥도 얻어 먹으련다 하고 예수를 떠났다는 거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여기는 아니에요. 대전 이북이에요. 대전 이북에 있는 교회들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사업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갈 때 큰 교회에 찾아간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할 때 큰 교회에 간대요. 왜요? 표 얻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이런 사업하는데 교인들이 안 팔아준다고 그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간대요.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로 옮겨간대요.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선택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대전 이북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대요. 교회에 다닐 때요, 큰 교회에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에 간대요. 물론 큰 교회에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에 말씀이 맛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영적 성장이 잘 도모되는 건 맞습니다. 정말 그 순수한 목적이라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큰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나의 성도됨을 알리지 마라.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걸 알리지 마라. 피곤해진다. 나는 그저 주일날 한번 우아하게 옷 입고 우아하게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 잘 하나의 강연 듣고 노래하는 거 듣고 그냥 어떻게 준비됐냐 보고 그냥 그렇게 예배 보고
가는 우아한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한 번, 두 번 목회자 눈에 띄고 나니까 훈련 받으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이것 좀 해달라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내 존재가 들키는 그 순간 또 다른 교회로 메뚜기처럼 뛰어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무엇인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안정하게 하는 그 일에는 얼마든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요구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성향이 대전 이북에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아주 슬픈 소식입니다.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제자 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천만의 말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그저 주일날 종교의 분위기만 흠뻑 적시고 오면 돼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냥 교회 가고 종교란에 기독교 쓸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저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천국 갈 정도로 구원의 끝만 잡을 정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대전 이북에. 적어도 설날에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온 여러분들 정도는 아무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래서 먹고 배불렀다가 이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라. 더 이상 너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에 있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너희 눈앞에 손에 잡히는 그 이익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를 버리고 떠나가려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신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고 선택하여 내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나는 네가 나의 가장 멋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르겠니? 혹 오병이어의 배부름이 너에게 없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너의 유익이 손꼽아 있지 않다 할지라도 시쳇말로 너희가 시험 들 만한 환경이 너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니? 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르느냐 나를 떠나느냐? 이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머니 말씀 듣고 교회 오는 게 아닌데 왠지 오기 싫었는데 오니까 이래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분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서도 이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리가 되지 마세요.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상 대명령의 주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알았기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의 젊음을 다해 수고한 그 이유의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입니다. 우리 붉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하나님은 무리를 보시고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르르 몰려오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있으니까 저절로 내 믿음이 높아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큰 교회에 다니는 집사니까 내 믿음이 큰 집사처럼 여겨집니까? 내가 큰 교회에서 임명받은 권사니까 내 믿음이 큰 권사처럼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각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가정을 향해, 우리의 심령을 향해 보여주시는 비전이요,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사람들의 힘과 뜻을 모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목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 제자로 세워내는 그 일을 위해 힘과 능력을 다해 역사와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그렇게 예수님 제자 삼는 공동체로 지금도 세워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공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왜 여기에 부르셨겠습니까? 그저 근근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끈 하나 달랑 잡아서 겨우 구원받는 그 사람 되라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초청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 사람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목적, 이유, 그 기대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우 구원받는 그런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력할 하늘나라의 대표 제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기대주요 하늘나라의 대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점점 자꾸 슬금슬금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된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60년, 70년, 80년이나 시간을 줬는데 그 정도 제자밖에 못 됐니? 라고 혹시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얘야, 네가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인데 네가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성숙하지 못해서 내 앞에 왔구나 라고 혹시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선명합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생성해내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여기에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며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무리와 같은 습관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이야기 또 오려서 그때는 내가 제자였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제자로 변화되며 또 성숙되어가는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나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90년의 역사보다 더 나은 제자들이 우리 포항성결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열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되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열정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평만하게 일어나는 그 디딤돌 삼아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대사 행복하게 하시고 모이는 처소 가정들마다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자녀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